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나고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는 곳은 이 고대 그리스 또 로마 시대의 그런 중심적인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이 그리스 철학 또 그런 웅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운동 경기를 즐기는 그런 지금 이제 올림픽과 같은 이런 것들이 또 시작되었던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쾌락을 굉장히 즐겼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음란하고 또 타락했던 그런 상업 도시이기도 하지요. 바울은 이런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났던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 또 중심의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열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또 이 고린도 교회에 안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첫 번째로 교회 안의 분파주의 그리고 파당이 갈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아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나뉘어져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 합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분파 중에는 먼저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람이죠. 따라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어떻게 보면 바울과 친밀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개척 멤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한 바울을 따르는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탁월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웅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은 뭔가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신앙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또 보니까 게바에게 속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이 12사도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게바.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 베드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게바에게 속한 사람은 아마도 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부류는 자칭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굉장히 독선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그런 부류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뭔가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 또 아볼로, 게바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 자신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또 게바나 모두가 다 역시 어떻게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지체인 것이죠. 하나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이 세 사람은 사실 고린도 교회 분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이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것을 이용하여서 교회에 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 질문은 이 분파주의자를 향해서 퍼붓고 있는 것이었는데 교회의 기초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들의 모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분파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 갈래로 다시 찢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한 연합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기독교에도 크게 구교가 있고요. 또 우리처럼 이 개신교가 있고 또 동방정교에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기독교라고 했을 때 또 이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파와 교단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루터교회도 있고 칼빈의 장로교도 있고요. 또 웨슬리안, 감리교, 우리 성결교도 어떻게 보면 웨슬리안이고 또 침례교와 오순절 계통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개신교 안에도 여러 교파가 있어서 서로의 그런 교리나 강조점이 서로 다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서로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다양한 이 생각 그리고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만 다양성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중심의 통일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고린도 교인 중에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음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이 그 이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예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바울의 소유가 되는 것이겠죠. 바울의 이름에 예속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세례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은 감추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의 좋아하는 그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 말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헬라의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한 유대의 이 율법에 대해서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도리를 전함에 있어서 인간 지식 또 그 지혜를 앞세우는 것이 잘못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도 삼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세례와 같은 의식을 집전하는 일조차도 굉장히 조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모범적인 모습이야말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런 귀한 모본이 되어 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바울이 보여준 태도와 달리 복음과 또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그 껍데기만 붙잡음으로써 오히려 세례를 욕되게 하고 사분오열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어리석음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울로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진정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툼과 분열과 이 갈등과 또 나눔이 끊이지 않는 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도 모르게 사람을 따르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내세우며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나누었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기심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어떤 이름이나 사람으로 나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이사오로 신학생을 위해서, 또 아마존 조반석, 아르헨티나 강기한 이요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질병 가운데 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치유되고 또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와 열방,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